지난주부터 지혜로운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잠언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혜가 필요한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지금 철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의 최종 목표가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미있는 게요. 이 행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우다이모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라는 게 좋다라는 뜻이고요. 다이모니아 이게 신성이라는 뜻이에요. 신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의 영혼이 신에 참여하는 것, 신적인 것에 참여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히브리 말로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는 신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말합니다. 아쉐르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행복을 말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의 축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지혜를 찾고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전문서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내가 뭐를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내가 무식하구나. 이거를 아는 지혜. 바로 무지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보통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당신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화를 내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또 우리나라 문화가요, 뭘 물어보면은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면박을 줍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이제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이제 몰라도 묻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묻지마 믿음이라는 게 있다 말씀드렸어요. 묻지마 믿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이런 뜻이죠. 목사한테 뭘 물어보면은 그건 몰라도 된다. 그냥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물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게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신실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게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눈을 가리고 따라가는 장님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묻는 것도요. 뭘 알아야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은 물을 수조차 없습니다. 지혜가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하나님부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머리가 똑똑해져야 된다.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왜 필요한가? 바로 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 지혜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이 지혜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안 받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외로요. 이거 안 받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나 안 받겠다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가?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또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또 성중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자,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거만한 사람. 세 번째는 미련한 사람. 자, 어리석은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은 simple on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How long will you simple one love your simple way?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너 맨날 그렇게 쉬운 길만 좋아할래? 언제까지 맨날 너 그 쉬운 길만 갈래? 이 뜻이죠. 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왜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자기가 익숙한 길로만, 익숙한 방법으로만 가는 겁니다. 익숙한 방식으로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길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그 자리, 발전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모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커. 조롱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How long will you mockers delight in mockery? 조롱하는 자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조롱만 할래?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 참 거만한 사람이네. 저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저 사람 행동하는 것 좀 봐. 뭐 지만 똑똑한 줄 아나. 거만한 자의 특징은 남을 비웃고 조롱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 옆에 친구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미련한 자. 영어는 fools라고 나와 있어요. fools. 바보라는 뜻이죠. How long will you fools hate knowledge? 이 바보야, 너 언제까지 지식을 싫어할래?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 참 미련한 사람이네. 가르쳐줘도 듣지를 않네. 지 고집대로 하네. 미련한 자의 특징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 셋의 공통점이 뭔가?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들을 귀가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귀가 다 있지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들립니다. 마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자, 여러분 손을 마음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다 가슴 쪽으로 이렇게 대시네. 여러분 마음이 가슴에 있어요? 자, 가슴 쪽으로 손을 다 대시네. 심장 쪽으로 손을 대시는 거죠. 자, 심장도 둘로 나눠져 있어요. 좌심방, 우심방 나눠져 있습니다. 좌심실, 우심실 나눠져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 마음이 있을까요? 좌심방에 있을까요? 우심방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눈도 두 개고요, 우리가. 귀도 두 개예요. 코는 하나인데요. 콧구멍은 두 개입니다. 한쪽 눈만 있어도 볼 수 있어요. 한쪽 눈만 있어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두 눈이 있어야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 눈만 있으면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귀도요, 한쪽만 있으면 반대쪽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렇게 좌우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양쪽을 다 들으라고, 양쪽 눈으로 다 보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도 좌가 있고 우가 있죠? 좌가 있고 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는요, 왼쪽 눈만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우파는 오른쪽 눈만 가지고 세상을 봐요. 양쪽으로 다 봐야지만 제대로 보이는데 한쪽으로만 계속 보는 겁니다. 귀도 마찬가지죠. 양쪽 귀로 다 들어야 제대로 듣는데 한쪽 귀만 가지고 한쪽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양쪽 귀로 다 듣고 양쪽 눈으로 다 봐도 그게 정확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눈으로 사물을 보잖아요. 두 눈으로. 자,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컵을 볼 때하고 저쪽에서 컵을 볼 때하고 컵 모양이 똑같을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요. 위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컵이 이게 컵 자체냐? 아닙니다. 눈에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요. 내 눈 망막에다가 이 사물을 비춰주는 겁니다. 빛이. 그래서 이 망막 뒤에 컵 모양의 상이 맺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컵 자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을, 컵 모양을 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물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물체 자체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물 자체 불가지론이라고 말합니다. 사물 자체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는 게 맞다. 다른 사람이 보는 건 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서 사실 보는 거는 눈이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보는 건 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보는 게 이게 정확합니다. 마음으로 보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의미심장합니다.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바른 소리 잘하는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만나면 이것저것 충고를 하고 충고하답시고 잔소리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점점 그런 친구들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으니까 안 만나게 돼요. 그럼 점점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은 충고를 해주는데 자꾸 근데 잔소리만 들린다. 그러면 내 귀가 점점 닫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지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영을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아흐. 이게 성령으로 해석이 돼요. 성령. 그러니까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이 말은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부어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물처럼 쏟아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이 말을 듣고 그런 물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시는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너한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인의 감추고 싶은 과거를 예수님께서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시는 겁니다.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바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력을 쫓아 살았던 지난날의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니 말을 이게 듣는 거지 어떻게 말을 보일 수 있느냐 의문이 들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게 말씀을 알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안다라는 게요.
안다라는 게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야다. 몸을 통해서 경험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에서 소리쳐 부른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듣고 돌이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듣기 싫어하고 그 말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거만한 자처럼, 미련한 자처럼 도무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부모가 자식을 좋은 말로 타일고 충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좋은 말로 타일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매를 들잖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네가 다 알아서 해. 나는 안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멸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여러분, 이 촉법소년이라고요? 촉법소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만 14세 미만의 이제 미성년자들이 죄를 지면은 범죄자가 되면 재판을 받아요.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판사가요,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그래서 부모 말을 들어봐요. 처음에 재판을 받을 때는 부모가 우리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판사가요, 좀 봐줘요. 아무리 좀 못된 죄를 지어도 그냥 사회봉사 명령 정도 그렇게 때립니다. 중형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자기가 좀 잘 교육하겠다고 하면. 근데 계속 얘가 죄를 지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재판장에 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부모도 자식을 포기해버려요. 재판장에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가 판사가 중형을 때려버립니다. 부모가 포기한 애를 누가 봐주겠어요? 이 소년원에 가는 거죠. 교도소에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소년원에서 이감해 온 어린 친구들이랍니다. 도저히 다룰 수가 없을 정도로 거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모가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을 벌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매를 때리든지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 들으면 이게 다행이잖아요. 근데 안 들으면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가혹할까요? 내버려 두는 게 더 가혹해요. 자,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고 두려움이 닥칠 때 너희가 나를 부를 거다. 그런데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부지런히 너희가 찾을 거다.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여기 부지런히 찾는다 이 말이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찾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주 책망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볼 때 참 안타까워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이제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 도와주시는가? 오늘 29절에 보세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자, 여기 대저라는 말이 있죠. 이 대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부지런히 찾아도 못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보면서 가까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까? 가까이 오라는 겁니까? 가까이 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끌리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 생긴다고 해야 되겠죠. 안 생긴다 해야 되겠죠. 왜 안 생길까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한테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 들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벌어야지. 놀러 가야지.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교회 와서 열심히 종교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사느냐 이겁니다. 돈 버느라고 바빠서 교회 안 오는 사람보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훨씬 좋죠. 훨씬 나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진짜 복음이 뭔지 진리에 대해서 참에 대해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신앙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법인가? 그만큼 정확하고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대저. 왜냐하면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잖아요.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그 이유조차 모릅니다. 왜 안 들어주시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지금 내가 도무지 듣고 있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그게 열려있지 않아서 내가 그게 안 들리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여러분, 어른이 되면은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가 책임지지만 어른이 되면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리석은 자와 거만한 자, 미련한 자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어떻을 것 같아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네가 그렇게 행위한 거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살았던 거에 대해서 결국 책임을 지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거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맨날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만 사는 겁니다. 익숙한 방식만 고수하는 거예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길이 열리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제자리 걸음이죠. 근데 세상은 자꾸 바뀌어가잖아요. 세상은 변하죠. 결국 어떻게 돼요?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또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안일함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점점 더 쇠퇴할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더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공부를 안 씁니다. 늘 자기가 해왔던 방식으로만 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 기독교가 1부터 100까지, 만약에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1부터 100까지 커리큘럼이 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1부터 10까지도 안 했어요, 지금. 그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천국 간다, 이걸로 다 환원시켜버린 겁니다. 기독교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요.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묻지마 믿음 때문이에요. 묻지마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게 그게 바로 악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앉아있지만 설교는 듣고 있지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들을 수 없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뭘 거대한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봐라. 잘 들어봐라. 그런데 귀가 아니라 네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마음으로 경청해서 한번 들어봐라. 이걸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믿었던 방식, 그래서 나한테 늘 익숙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 그건 바로 주님이 주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성령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